자, 이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 드리면서 이 몸과 마음 예배로 나가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나의 죄를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곳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은 우리 허물과 죄뿐이지만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찬양과 우리 경배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모습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세상에 물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있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저 뒤에도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환절기라서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지금 감기가 와가지고 시작됐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을 잃어서 예배 나오면 못 나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조속과 예루살렘 주비를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주의 날에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자 다짐했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사랑하며 또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로 저희의 삶이 시절을 따라 풍성한 가시를 맺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각 가정들이 늘 형통하게 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다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소산을 돌아보시고 풍성하게 갖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런 봄부터 농사일에 씨앗을 뿌리고 또 무더운 여름에 힘들어 가꾸며 풍성한 가을에 거두드리고 겨울에는 다음에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힘든 일이지만은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섭리 안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의 고통을 깨달아 낮아질 줄 알게 하시고 풍요로운 자의 교만을 따르지 않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단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 모두가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여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85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더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감사가 넘치는 삶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의 삶도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사람들 마음도 요동하여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삶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말씀에 올려드리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이 예물 드리며 기꺼이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기뻐해 주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많고 부끄러울 것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습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며 우리 믿음의 진부가 하루하루 또 한 주가 한 달 한 달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소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누구보다 큰 기쁨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살게 하시며 놀라운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더 들고서 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이 잘 풀어져서 우리 성도들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벌써 3월 둘째 주입니다. 그렇죠? 3월 마지막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주가 시작돼요. 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4월 첫째 주는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기는 안 적었지만 또 5월 첫째 주는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말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사랑해 줍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좀 안 나눠줍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대로 다 책임을 지고 아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1절부터 12절 전체를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대로 우리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 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2주 후면 종료주일이 오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나누면서 또 부활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 또 다가오고 고난조간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죽음을 또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또 은혜를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미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순절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고 또 초대교회가 지킨 절기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따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순절이 개인적으로는 또 신앙에 유익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한다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은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깊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3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더 깊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읽었는데 얼마 안 걸렸죠? 길어도 한 2분이면 됩니다. 빨리 읽으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번에 주님 고난주간까지 좀 더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이사야 53장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 성도들이 더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예언하는 부분을 찾으러 간다면
어느 학자든지 간에 이구동성으로 이사야 53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본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이사야 53장을 구약에 기록된 복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자,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이사야 53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그게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배 후에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이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을 풀어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쭉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53장은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좀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참 우리는 홀란 복음의 진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자, 이사야 5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전한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진짜로 믿겠냐? 아무도 안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을 사람이 얼마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메시아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 하기도 할 것인데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실제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인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8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 모습이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팔, 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이 주의 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능력?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능력은 힘이에요, 강함이에요, 군사력이에요, 정치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은 강한 힘이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보여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기독교 처음 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알고 그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 53장 읽다 보면요, 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가 계속 나와요.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30번 나옵니다. 30번 이상 나오는 것도 여러 번이 있어요. 이 말씀 나오는 그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이사야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순, 작고 연약하고 또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시작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메시아신 예수님은 왕궁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기대를 받으면서 자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준 베들레헴의 흑감보다 더한 양들이 사는 양우리에서 또 양의 밥통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알고 어떤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거든요,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은 메시아가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또 외적인 위험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와 권력을 보고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외모도 덩치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다들 농사 짓는 분들이라서 알겠죠. 더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요. 인물도 봐줄 만한 게 없어요. 키도 작아요. 살도 없어서 아마 말랐을 것 같아요. 힘도 없어 보이고 덩치도 아주 작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중심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지 외모를 보고 따르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예수님의 외모와 풍채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풍채도 너무 좋아요. 여자들이 예수님 외모만 봐도 뭐 홀딱 반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왜 또 그럴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세워야 또 영화가 흥행이 되고 돈을 벌기 때문이 아닌가 또 생각됩니다. 만일 예수님 역을 맡은 배우를 정말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 사람을 세워놨으면 사람은 영화보러 안 가겠죠. 아마 저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고 그래서 외모도 풍채도 볼만한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서 또 환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주 아름다운 영광에 둘러싸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다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림들이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꾸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천재 화가 아키아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키아나라는 화가가 있어요. 미국에서 1994년에 태어났습니다. 아키아나는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예 종교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키아나 4살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옮겨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키아나는 미술 교육을 전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엄청난 그림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재를 인정받아요. 아키아나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평화의 왕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8살짜리 소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엄청나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아키아나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 아키아나가 예수님의 환상으로 보고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꼭 닮은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델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집을 두드리는 어떤 사람이 나가보니까 한 목수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는데 환상 속에서 보던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은 진짜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콜턴이라는 4살짜리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5살 되죠. 그 콜턴이라는 아이가 수술을 하는 중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 영혼은 그동안 잠시 천국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콜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동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림 뭐 이것저것 온 걸 가져와가지고 네가 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다 보여줘도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다 아니래요. 그런데 아키아나가 그린 이 그림을 딱 보여주니까 아, 내가 본 예수님이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콜턴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라는 8살짜리 아키아나가 그린 이 그림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닮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이사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른 땅에서 난 가지 같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키아나가 또 그 모델을 보면서 더 아름답게 그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목수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은 두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정말 아무런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헐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가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런 사람이기를 정말 바랬을 거예요. 마치 구약 사무엘서에 나온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기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외모로도 믿지 말기 바랍니다. 저런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 외모도 아름답고 풍채도 화려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 키도 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야 사람들의 세상의 이목과 관심을 끌고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TV 또 영화 또 휴대폰 다 들고 있는데 이런 영상 매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더 아름다운 외모, 더 멋있는 몸매 이런 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막 환호를 하죠. 뭐 인스타그램 그런 데 보십시오. 전부 잘생기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런 것들만을 찍어서 올리고 그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팔로워가 돼가지고 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적그리스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흠모할 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래요. 자, 멸시받았다는 말은 업신여김 당하고 경멸당하고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즉 존중받을 존재를 아주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버림받았다는 말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떠나갔다는 말이고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말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몸과 마음이 함께 겪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질고를 안다는 말은, 질고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냥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질병과 마음의 근심이 함께 포함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질고를 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고생 많은 고생을 한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런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죠. 자,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사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저 그 동네에서 함께 자란 평범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예언이 내게서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멸시를 받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했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살아나고 조롱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도 멸시를 받았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가시관을 씌우고요, 자색옷을 입혔어요, 침도 뱉었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또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기 싫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보기 싫은 사람처럼 취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머리를 막 흔들고 지나가요. 저런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이처럼 멸시를 받은 자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이런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대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형제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누구는 성경도 썼지만은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의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어렵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 중에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혀갈 때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던 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어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러나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버림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강고는 깊은 고통과 압박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예수님 삶 전체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적들과 논쟁을 했어요. 안식일 논쟁, 세금 논쟁, 또 권위 논쟁, 5만 가지 그 정죄와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이런저런 함정을 파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살해 유혹을 받았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강고를 그렇게 겪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눈물을 흘렸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이 모습이 강렬했으면 그래 적었을까 싶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한 것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다 당하셨죠. 채찍질도 당하고 못도 박히고 목마르고 또 질식할 것 같고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았어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참 많은 연약함 중에서 많은 질병도 겪으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인간으로 나섰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의 삶이 거듭 이루어졌어요.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겪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고와 질고를 겪고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모든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연약함을 동정해 주실 수 있고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때문에 멸시받고 우리 때문에 버림받고 우리 때문에 강고를 겪고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다 경험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3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3절 마지막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지금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설명했다면 마지막 이 절에서는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인류 전체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귀히 여기지 않았다. 좀 주워서 켜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란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종교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군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어쩌면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인류 전체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보면 큰 힘을 가진 왕으로 이 땅에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눈부신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집에서 살아나셨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 우리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너무나 좋은 풍채를 가지고 너무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그 예수님이에요.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은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난받고 강구와 질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십자가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세상의 돈과 권력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은 결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습격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정말 그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가장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이 어쩌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이제까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더 온 마음과 온 삶을 쏟아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를 알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정도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여서 이 정도밖에 우리 성도들 함께 나눌 수 없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성도는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정말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같이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여주시옵소서. 예수를 묻는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모습, 그런 외모적인 모습 아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은 또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 또 종료절이 다가오고 고난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더 큰 구원의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때 더 깊이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더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습니다.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멸시와 버림받음과 강고와 질곡까지 다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온전히 주님만을 더 귀히 여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마음은 축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해서 돌리고 기쁘게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주님 만나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